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이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기쁘게 반겨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 앞에 제가 엎드려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또 예배를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예배 또 저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세상의 어떠한 마음과 생각들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각자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저의 선함 아무것도 없고 제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장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가장 기쁘게 저를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제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저를 가장 기쁘게 환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저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또 스스로를 남을 이웃을 옆 사람을 환대하고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닿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지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함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이 피우시네 주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한 번 더.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온전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저희가 나온 이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며 참된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계시고 100% 오르신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이 되시며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거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타노이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맺는 내 삶이 내 삶을 지배한다, 내가 맺는 말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서울 축복하는 말, 용기와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글레를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그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메타노이아 4주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메타노이아가 전환점을 돌아서 이제 3번의 시간이 남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3번 모두 다 참석해 주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와 일상을 걷다 그 4번째 시간, 내가 뱉은 말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조심이라는 그 안내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조심? 아니면 라카칠로 이렇게 시골에 가면 개조심 그렇게 빨간색으로 크게 써놨는데,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 가면은 개조심을 진짜 크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는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강아지나 개들이 이제 무섭게 짖으면서 용맹스럽게 집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 개조심이라는 의미는 이제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개가 사나워서 가면 물릴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요. 개나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가면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라.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조심해야 될 거 많죠. 그런데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됩니다. 말을 가장 많이 조심해야 돼요. 말.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언어입니다. 성격이 활발하거나 내가 MBTI가 뭐 E거나 뭐 I거나 뭐 소심하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말을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말하시죠? 친한 분들하고 다 대화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말은요, 소통의 도구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분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말이 통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겠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 중 떠오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단 대화뿐만이 아니죠. 문화도 있겠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세대 차이, 문화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축소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축소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잘 되는지 통하지 않는지 잘 보면 압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 그렇지만 단순히 내 의견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모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행함과 믿음은 이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가 행함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행동 안에. 그러므로 믿음, 행함, 우리의 언어와 말은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통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뱉는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대변해 준다라고 마치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영어로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네, 골치 아프죠?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온전한 사람들은 말을 함에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이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사들의 역할은 뭐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교육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육하는 거짓된 교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교사가 있었어요. 어떤 교사들은 이런 교사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 기독교의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리를 삶과 분리시키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교리 따로, 삶 따로 다 분리시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다 분리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배우고 듣고 말하는 것 너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옮겨야 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능 청년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양육을 받고 너희들이 양육자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인 선순환은 또 왜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적인 작업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배운 거 다 필기하면서 적지만 우리 삶 가운데로 이걸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 다 아무런 의미 없다. 그거.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많은 도전과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말이에요. 바로 드러납니다. 말. 내가 사용하는 언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과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나한테 갖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또 교사들, 또 리더들, 또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거든요. 성도들의 책임감은 막중해요. 왜냐? 우리가 뱉은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한 말,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요. 믿으면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의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뱉은 말을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뱉은 말 다 지켜가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네,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뱉은 말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실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실족하다라는 표현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가 실족하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 그보다 차라리 너희 목에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진짜 큰 맷돌이에요. 나귀가 끄는 맷돌입니다. 엄청 커요.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엄청 큽니다. 그거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서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실족하는 것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편하게. 정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라, 이런 뜻일까요? 이 말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야고보는 아까 읽었던 우리 3장 2절 앞부분 말씀에 누구나 말에 대하여 많이 실수한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3장 2절 앞부분에 말에 대해서 많이 실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은 누군가는 실족하게 되는 거고,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괜찮을까? 지금 내가 이 뱉은 말로 인해서 여기에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라는 잠깐의 생각, 3초 만의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에 누군가의 마음에는 멍이 들고 상처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말에 의한 상처가 우리 몸의 일반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오래가고 회복이 더디다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의 성경의 말씀으로. 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답이 없어요. 회복이 더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 장르 중에서 힙합을 좋아해요. 네, 특히 랩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힙합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즘은 이제 안 하더라고요. 이제 쇼미더머니 아시죠? 그 다음에 사인 히어라고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엄청 옛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뭐 또 하더라고요. 뭐 랩퍼블릭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이게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있다면 욕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래퍼가 뭐 랩할 때 다 삐삐삐삐 다 삐로 나와요. 다 삐 이렇게 나와요. 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름다운 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또 아쉬운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아쉬운 거 하나는 디스전을 합니다. 여러분, 디스전 보셨나요? 디스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디스전은요, 디스라는 뜻이 디스리스펙트, 무례라는 준말이에요. 이걸 디스라고 하는데, 뭐 디스전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이렇게 1대1로 막 그 랩을 하고 주고받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센스 있게 막 디스를 해요. 재치 있게. 근데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욕하고 폄하해요. 강하게 압박합니다. 공격해요. 너 이거 잘못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너 쓰레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깎아내려서 공개적인 망신을 줌으로써 래퍼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쌓습니다. 나 이렇게 랩 잘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하실 게 뭐냐? 우리는 서로 디스하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디스하라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우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 용기의 말, 희망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함께 해보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바쁜 오늘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그 시작점인 혀를 다스려야 돼요. 혀. 이 야고보는 혀를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갈입니다. 재갈.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 타신 분 계시나요? 말? 네, 오, 계시네요. 오, 대박. 네, 여러분, 달리는 말을 보시거나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아세요. 승마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말의 입에 재갈이 보통 물려 있어요. 보통 이걸 이제 고삐랑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면 고삐를 당기면 재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고 당기면 말을 탄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말의 머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방향을. 이어서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혀의 특징.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건요, 작은 키입니다. 운전 핸들 같은 거죠. 핸들 같은 키로서 어디로 가든지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배의 키가 있기 때문에 선장은, 또 사공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야고보는 혀의 비유를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혀를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게헨나라는 뜻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혀는 몸의 가장 지체 중에 작은 지체다. 하지만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혀는 마치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숲을 태울 수 있다. 위험한 녀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면 뭐예요? 숲을 태우지 않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작아요. 성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기관이에요, 혀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혀입니다. 혀. 혀는 작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얻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혀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는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요. 12명을 뽑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시겠다고 한 땅,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라, 너 12명이. 보내요. 왜 보냅니까? 정탐하러? 그곳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걔네들은 강한지 약한지, 인원수는 적은지 많은지, 그 땅은 좋은지, 토지는 비옥한지 파악하기 위함이죠. 이 12명이 40일을 돌고 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 땅이었죠.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이야 너희들이 들어가면 돼 라고 말한 땅인데 지금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넘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는 뭐예요? 우리 못 들어가겠네. 큰일 났다. 여기서 다 죽는구나. 정복할 수 없겠구나. 이게 한 사람이 말하고 옆 사람이 말하고 계속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집어삼킨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정의 말이. 혀의 힘은 대단했어요. 흔들리는 공동체,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한 공동체의 결과가 뭐죠? 여러분 오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죽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명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오히려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우리가 속한 예능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거 하셔서 뭐 하려고 하시냐, 이거 위험하지 않냐, 망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들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질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아요. 전염병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고 공동체가 상처받고 나아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 악성 루머,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안 될 거라는 말,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고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박상영 선수라고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남자 부분 에페 개인전 최초로 결승전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예요. 여러분 펜싱 보신 분들 아시죠? 박진감 넘치잖아요. 15점을 먼저 획득해야 하는 결승전에서 그는 상대 선수에게 14대 10으로 밀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는 한 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이걸 뒤집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불가능하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러나 박상현 선수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경기 중간에 잠깐 휴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관중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박상현에게 앉아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크게 외쳤어요. 그래서 박상현이 그걸 듣고 바로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그 유명한 짤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점 한 점 따라 붙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박상현 선수를 보고 정말 많은 힘과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라는 말 한마디로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외치세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외치세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창피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네, 해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외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거나 만나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엄청 많이 말해요. 저는 뭐 단순히 빈말은 아닙니다. 전 빈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실 줄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취업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얼음판 걷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지금 그 시간이 이 메타노이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다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입 밖으로 내뱉지 마세요. 안 될 거 알지만, 불가능인 걸 알지만 정말 뱉은 말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권세, 혀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뱉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띄우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한 지혜자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나누었듯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태우는, 파괴하는 불이 되는 것이고요. 잘 사용하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뱉은 말, 혀를 잘 사용하셔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직분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굴려버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 말씀에 우리 사람이 들짐승, 새, 기는 짐승,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이고 있었고 길들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한 가지 못하는 게 뭐죠? 혀죠, 혀.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끝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말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청지기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되죠? 뱀의 말에 속았어요.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뱀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 없었거든요, 두려움이. 그래서 숨어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어떻게 아시고. 그때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너희가 이거 따먹었니?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 아담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한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가서 또 물어보신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도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죠. 저 뱀이 깨어서 제가 그거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핑계.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해요. 말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뿐만 아니라 말의 타락도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혀 하나, 우리가 뱉은 말 하나 그대로 살지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침묵. 여러분, 침묵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또 내 안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떠오르고 있는지, 올라오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너무 좋아요. 마음의 소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런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사람 말들 듣는 거 잘 안 되는 이유는, 말하기 바쁜 이유는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관점으로만 내 삶을 해석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도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나의 관점, 내 삶을 해석하고 싶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내 뜻대로, 나의 뜻대로만 해석하고 싶은 거는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훈련하셔야 돼요. 듣고 말씀하셔야 돼요. 말하고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혀를 완벽하게 길들일 수는 없지만 제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3가지. 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이 3가지 말 사용하셨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우리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면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옆에 있는 우리 예능청년 공동체, 또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혀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입인데, 혀인데 거기에서 저주가 나오고 거친 욕설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의 말처럼 한 입에서 욕과 축복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서로를 저주하는 것이 아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는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가 아닌 사랑을, 찬양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께 내 입술의 말, 내 혀를 맡기세요. 사랑의 말, 희망의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 생명이 넘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한 번 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처음부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언어와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사람을 죽음으로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상대방의 목소리를 먼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말을 통해 예능 청년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능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용기의 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땅에 뿌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에게 큰 영향, 좋은 영향을 주며 나아가는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을 경배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런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는요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 혹은 내가 내가 말을 얼마나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말을 얼마나 이쁘게 잘 하는지, 혹은 내 입이 거친지, 내 표현이 거친 것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나쁜 말을 뱉음으로 인하여서 하루 종일 나의 기분이 좋지 않기도 하고, 이 말과 이 언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내 삶을 지배한다. 우리 제목처럼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사는지 혹은 내가 어떠한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과 삶과 그날 하루가 다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언어의 습관, 나는 어떤 말을 잘 하는 사람인가? 긍정적인 말, 또 생명의 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어를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과는 좀 반대가 되어 있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욕설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말만 하면서 비관적인 말만 하면서 이거 안 될 거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등등등등의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인지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말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은 내가 그 반대 지점에 있어서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정의, 또 친구의, 이웃들에게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혹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 부정적인 언어와 말이 아닌 긍정적인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천국 백성다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말을 달라고, 그런 언어 습관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제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그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그 사람의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말과 언어 습관에 있어서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언어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과 언어의 표현 습관들로 인하여서 삶이,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주님이 이끄시는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 언어 생활과 말과 그런 습관들을 주님 제어하시고 제어하신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출애굽기 인턴반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교회는 출애굽기를 1대1로 이제 저희가 두란노 1대1 하듯이 1대1 양육을 해서 이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인턴반인데 거기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취했다, 얻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피의 값으로 그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나는 믿는 사람이다,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놓고 행동과 말과 언어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속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과거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을 다 안 좋았던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그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그 복음의 옷을 입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스스로에게 주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주님,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 그 바로의 애굽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그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치관을 따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으로,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주님 변화된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보여야 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전의 삶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예수는 빛,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예수는 빛,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힘을 다 뺀다는 거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가만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회생활하고 또 학교생활하고 또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서 계속해서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은 정말 저 한켠으로 밀어놓게 되고, 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과의 대면하는 그 시간은 잊어버린 채 부끄럽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개인 기도와 개인 묵상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작 이게 제가 이 통계로 나와 있지만 남의 이야기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들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스스로 대면하는
개인 기도의 자리, 개인 기도의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은 투자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24시간, 여러분의 그 일주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가만히 침묵하며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세상의 소리, 그 소리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분주하여서 주님을 저 한켠으로 저 뒤편으로 밀어두고 내가 해야 할 것에만 치중했던 그런 모습들이 더 부각되어 있진 않은지, 제가 가만히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좀 자신의 하루와 오늘 하루와 또 각자의 일주일들을 돌아보시면서 가만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침묵하시며 일하시는 주님, 침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가만히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 그 사랑의 그 부르심, 그 사랑의 음성,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분주하게 주님의 음성에 멀어져 있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내 옆에서 속삭이시며 귀 기울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침묵 가운데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삶에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의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하게 주님을 내 삶에 모시며 더 나아가서 그런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집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머리에 한 손을 머리 위에 올리시고 한 손은 여러분들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갈 때 부정적인 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욕설이 아닌 생명의 말, 용기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혀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예능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복음 선포문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문
시작.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또 한 주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그늘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그늘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눈 천국 만들어가요. 천국 만들어 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용기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